오늘은 이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또 연말인데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토요일이 성탄절인데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잔뜩 긴장을 해서 저도 오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모가 감추어지지 않죠? 아무튼 여기 있는 목사는 늘 착각 속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는데 지난주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제 전반부죠.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은 모습이 이시기를 원하세요? 좀 질문이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그 좋은 점들, 장점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건 그건 지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성장에 관한 부분, 성숙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10년, 20년, 30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건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변화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한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특히 우리를 복음의 증인답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제는 성령 시대에 교회에 맡기셨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이 은혜를 입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특히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바람과 불과 방언,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 그러니까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아쉬움이고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당신의 그 모습 참 도전이 된다. 나도 당신과 같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그 당당함이 있었다. 그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전에는 도망자였는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서 세상이 알아야 할 그 진리를 정말 설파하고 있는 강력히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하나님의 큰일, 복음에 관한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품게 하신 꿈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진리만은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알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는 알게 되었다. 생명에 관한 이 꿈을 이제는 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변화의 열매가 또렷이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구절 하가하고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번 하가예요. 조용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이제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해서 볼 것인데요. 뭐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1부격,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은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했고, 이제 오늘 좀 길죠. 2부에 해당되는 그 내용은 좀 긴데, 2부격에 해당되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분명히 제자들 안에 또렷한 그 변화의 열매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력, 이 변화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성령 충만, 그들을 세상 가운데 이제는 복음의 증인답게 세우게 하는 그 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의 실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체 또는 참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한단 말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기도하게 되어 있고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성경이 조명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참 의미와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이것을 제대로 구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베드로의 이 설교, 2부격에 어찌 보면 해당되는 이 설교를 보면 처음과 끝이 다 누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그냥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말씀을 쭉 인용하는 그 과정 중에 처음과 시작이 철저히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반부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고, 뒤에 이어서 또 이 말을 들으라 주의를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설교에서 첫 시작도 나사렛 예수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 36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로 시작해서 철저히 예수로 끝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는 우리가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러니까 그분을 바로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열매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을 구할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을 하나의 나를 성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죠. 성장, 교회의 어떤 성장이랄지 성공이랄지, 그리고 능력과 축복, 물론 성령 충만할 때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경이 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당연히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조명하신지를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21절에 가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왕성히 전도를 하는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를 해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배척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딱 마술사 시몬이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잘만 하면 좋은 돈벌이가 되겠구나. 내 성공을 보장시켜주는 좋은 수단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게도 좀 그 능력을 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그건 나한테 팔아라. 그때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네. 이렇게 책망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이 성령 충만, 당연히 성도라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진데 우리가 제대로 구하고 있냔 말이죠.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목적에서, 우리의 동기가 정말 제대로인지 바른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 구하고 그런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마술사 시몬처럼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바르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또 평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베드로 오순절 설교를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를 좀 바로 알고요. 그 참모습을 사모하고 또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수요 소요리 문답 시간에 31문인데요. 그때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면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 이 구속을 예정하신 자들에게 적용하는 부분에서 성령님이 그것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부르신단 말이죠. 그 성령님의 이 사역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요리 31문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할 때 그 답이 이렇게 소개되었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은혜로운 설득이죠. 권유하사 복음 아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 충만의 이 은혜 안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입게 하시는가 할 때에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한단 말이죠. 첫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은혜를 입게 돼요? 깨닫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돼요. 진리를. 지난 시간 베드로가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 말씀이 이제는 보여진단 말이죠. 진리를 더 깨닫게 돼요. 이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여기서 그가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시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죄 문제를 척결해야 돼. 그러니까 찔림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귀해요. 회개의 은혜를 맛볼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큐티 말씀, 요엘서 말씀에 그래서 이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지난주 제주도 서귀포에 지진 났어요. 그죠? 4.9 지진 났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편이잖아요. 근데 뭐 지진이랄지 수많은 이 자연재해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이 재난 상황, 또 재해 상황,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닥칠 그 심판은 비교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구원의 날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회개해야 된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그러면서 이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죄를 깨닫는 순간 당장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회개는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뤄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살 길이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해야 될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또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인데 대충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진실한 회개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런 형식적인 회개 내려놓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무엇을 찢어야 된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전환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누구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하는데 이 회개의 은혜를 입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이 구약 말씀에 진리에 관한 통찰력을 얻은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그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욱 알게 되고 이 영적 분별력, 통찰력을 얻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은혜가 임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또 어떤 은혜를 입게 되냐면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죠. 증인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셔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철저히 우리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파워게임입니다. 왜 죄 때문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요? 왜 그래요? 아는데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왜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약한지 자꾸 넘어진단 말이죠.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충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인될 수가 있겠죠. 지금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이제 그들 안에 이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시면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언토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셔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단 말이죠. 권능을 부으신다. 철저히 성령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 누구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우리가 진리를 왜 깨닫게 되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누가 오셨기 때문이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엊그제 미용실에 가서 좀 머리를 다듬었어요. 사랑의 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미용실 원장님이 본인도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거기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해줘. 자기가 처녀 때는 어디를 다녔냐면 JMS를 다녔답니다. 대순진리교. 근데 거기서 아주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했대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끝이 뭐예요?
이단은 끝이 다르잖아요. 그 끝에 대순진리교 JMS, 지저스 모닝스타, 새벽별이 누구다? 정명석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석이 결국 메시아다. 이제 꼬린 지점이 거기더래요. 이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본인은 그냥 그때 나왔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갈 동안 몰랐을까. 그런 이제 우둔함을 자책을 했다고. 그래도 감사한 거죠. 진리의 영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이 진리, 생명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늘 생각할 때,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신 그 까닭,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이 은혜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여러분 장래 일과 내 영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래 일, 내 영광. 자, 장래 일은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을 딱 찍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과 작정과 섭리, 그것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닫게 된단 말이죠.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이 은혜가 성령님이 오시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영광. 이때 내 영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오시면 입게 되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성령 충만의 바른 의미고 또한 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의 그 내용 안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변화됐던 그 베드로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 그 변화의 열매가 정말 강하게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변화의 열매가 나타났던 그 모습. 근데 그 설교의 내용과 그 설교를 전하는 그 모습 속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요. 자, 보도록 하십시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들어야 된다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의 이제 설교는 뒤에 보시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히 여러분 어때요? 성경적이죠. 성경적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철저히 또한 누구 중심이다?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처음과 시작 온 이 내용이 그리스도로 가득해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 보시면은 돌려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자, 23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내 주변의 형제들이 믿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도 그 회심을
경험할 때 참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젊은 날에 그 기독교 서적 중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참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이게 잠이 들었어요. 더운 날, 더운 여름날 옥상에서 시원하게 바람 잘 들어오는 곳에 그 장판 펴놓고 거기서 그 책 읽다가 한숨 낮잠을 잤는데, 아니 꿈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이 쭉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병이 딱 단을 이뤄가지고 창을 톡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그 대열 안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요, 나. 투구를 쓰고 있는데 그게 나요. 결국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꿈을 깼는데, 이게 마음이 영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자.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다 인격적으로 나는 만났어, 이런 고백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분이 왜 가시면류관에 찢겨야만 했고, 못 박힘을 당하셔야 했고, 창찔림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괴수 중에 괴수가 맞구나. 2000년 전에 예수인데, 아니 그분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 오늘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언덕을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 단 하나, 내 이름을 넣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없는데, 그런데 아니요. 이젠 성경의 그 말씀이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단 말이죠. 믿음의 은사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내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이들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섬기는 그 모든 모양이 다양하고 또 풍성하고 섬세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구원에 관한 복음은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누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구원을 위해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셨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활이 믿어져야, 이 부활이 나의 부활로 시인이 돼야 복음의 수혜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하잖아요. 강력히 그로 하여금 믿음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주 단순하죠. 그러면서 성경적인데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건 다윗이 스스로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구약의 이 시편의 16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풀어갑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자, 유태인들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가장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었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자, 다윗이 메시아에 관하여,
그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이 다윗이 이걸 예언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마가 기념교회 옆에 그건 이제 카톨릭에서 지정을 한 곳입니다. 거기서 다윗의 묘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실로암 남부 쪽에 또 다윗의 묘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확히 다윗의 묘가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묘에서 헤롯 대왕이 솔로몬 왕 때 그 아들 때에 이 다윗의 묘실에 많은 그 보물들을 이제 그쪽에 묻혀놔가지고 헤롯 왕 때 한 수천 달란트를 판에서 그 일부를 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어느 곳이 다윗의 묘인지 알 수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누가 보더라도 저곳은 다윗 왕의 묘야, 우리 선왕의 묘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해요? 다윗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가 예언한 대로 그는 부활하실 것인데 지금 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다윗을 그래서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장래 일을 미리 아는 것이죠. 장래 일을 미리 아는 것. 그래서 이 장래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일,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철저히 말씀하시는 이 환상과 또 꿈과 그리고 예언은 단순히 내일 일, 미래 일을 맞추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아는 우주와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가 이것을 바로 아는 그 지혜, 그 통찰력, 그 분별력 이것이 바로 선지라는 거예요. 선지. 선지국 먹을 때 선지가 아니고 장래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아는 것.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를 그가 입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그가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자, 말씀을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단순히 여러 예화나 논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보다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더 많이 보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딱딱할 수 있고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을 통해 더 많이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성경의 시의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맞는 그 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내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부분에 민감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장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대한 일을 큰 일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한단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 복음 증거자의 그 모습.
마치 베드로가 지금 생명 걸고 예수님을 쭉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철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 은혜가 성령 충만 안에 있단 말이에요. 33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구절은 또 시편의 말씀인데요.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승귀에 관한 말씀을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죠.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듯이 무엇으로 가득하고 또 결론 내려집니까? 성령이 오시니, 그분은 예수의 영이신데 성령이 오시니 누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설교로 하고 있고 그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자,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시 한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영생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성령이 오시니까 얻게 되었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여러분 담대하게 말을 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목숨 걸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데 언제 담대하게 말을 해요? 첫 번째는 확신을 가질 때겠죠. 이건 진리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내가 보고 경험한 바가 있을 때 또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처럼 처음 교회처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진데 왜 우리는 그렇다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할까? 무엇일까요? 하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의 오심,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지 않았다면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할 거예요. 자,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 신앙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바라고 있는, 구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하고요. 이 제자들처럼 나도 한평생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닌데 내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단순히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전부냔 말이에요. 구원 얻으면 끝이냔 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우신 까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우리도 이 12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서서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이 한 주간 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